기도합시다. 방역의 속도가 코로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확보, 그리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하나님 지금 너무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의 속도가 코로나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서속히 병상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치료센터가 확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대기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서, 환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세울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신 하나님 은사대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백성들, 북한의 국민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가 속히 중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렇게 실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도움의 손길이 구체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되고 억류된 사람들이 속히 석방되고 또 북한 모든 주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독재 체제 하에 하나님 아버지 인권 유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김정은 정권만 배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수많은 이북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고난의 행군 이유보다도 더 힘든 상황 하나님 아버지여 또 거기에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권 유린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억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북한 주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도와주시어서 북한 땅에 다시금 제2의 평양부흥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북 땅을 속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여 주시고 하나님 개혁 개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정권이 어서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나시는 대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하나님 폐해지고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악순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각 교회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의 바른 모습, 참된 역할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덕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나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덕가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일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덕가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한국교회의 이 현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대로 덕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서 있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 하나님 우리 덕가교회가 하나님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덕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오니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덕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덕가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 덕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가교회 미래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 덕가교회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와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녀들의 삶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짧지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덕가교회와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생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 그런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27절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동참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에 동참하라. 복음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동참은 무엇에 대한 동참이냐면요, 바로 바울의 선교에 대한 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뭐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 그리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동참했어요. 또 지금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힘써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죠. 물론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생활이 이런 후원, 금전적인 후원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를 품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기도이든 아니면 헌신이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죠. 선교나 감옥이나 고난에만 동참한다는 것, 그것도 물론 동참하는 거죠. 그죠? 함께 가는 것도 동참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연보로도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동참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생활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성도에 마땅한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그 믿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생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 한 마음으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써서 지원해주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치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 특별히 복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바로 담대한 생활입니다. 담대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힘든 환경과 상황을 그저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만만치 않은데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황제 숭배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있는 토착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이 과연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뭐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열악했어요. 보세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교회 내부로는 사람들이 뭐 은사 때문에 갈라져 있고, 또 교리적인 혼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토착 종교와의 갈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착 종교와의 갈등이 있었고, 또 로마 풍습에 위배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소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럴지라도 당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정말 그 복음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호적 등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 현재의 상황에 당당히 뭐하라고요? 대처하고 맞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두 번째, 담대한 마음, 담대한 생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만약 이러한 삶, 그러니까 복음에 기꺼이 열정적으로 동참을 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명예와 권력보다도 그분이 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더 소중한, 최고로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거예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당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복음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은, 이 복음은 뭐에 근거가 되냐면 멸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삶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을 믿고 살면 다 형통하면 좋은데, 복음을 믿고 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고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에요?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죠. 복음을 따라 살면 항상 고난이 따르죠.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조건이 되는 거죠. 저봐, 예수 믿었으면 형통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난 도저히 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런 불신의 빌미가 되어서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신자들은 이러한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을 진짜 멋있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최고의 것임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멋진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동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찾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확증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보배로운 진리 때문에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잠깐 좀 제가 예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방문 그 신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차라리 1부 2부로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는 공간이 좀 넓어도 좋은데 신방을 하면은 방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안 좋은 방법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동네 장로님 비롯해서 이제 먼저 1부로 10시에나 들으시고 그리고 11시쯤에 다시 뭐 2부로 해가지고 좀 짧게 해서 들으려고 그래서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방문하면은 또 뭐 가까이서 대화해서 그렇죠. 말씀을 나눠야 되고. 네.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방송 들으셨지만 이 정부에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아무데에서도 모임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 내려온 아직 뭐 손에 공문은 없는데 제가 시청에 다 확인해 봤더니 교회에서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모이지 말고. 그런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상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열흘 동안이면 성탄절하고 27일 주일하고 수요예배, 성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3일 첫째 주 주일까지가 5번 예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좀 자제하고 모이는 걸 자제하고 이렇게 전화를 비대면으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뭐 그 행정 명령에 뭐 따라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폐쇄를 한다면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 그 믿음으로 한다고 그냥
뭐 임식을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음식도 그냥 우린 믿음이야. 그냥 음식도 다 나눠 먹는 사람들 다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냥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우리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요거 이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소모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모임도 하지 말아라. 네. 사실 제가 가는 것도 상관없지만 소모임이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소모임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5인 이하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1부, 2부 예배로 나눠도 사실 여기 마을 분들이 5분이 넘으시거든요. 뭐한 번은 오후로 한번 2부로 네. 6명인데 6명. 6분. 그럼 한 분을 예. 그럴까요? 예. 뭐 신방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안 좋을 수도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옮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예. 조금 뭐더 방역이 더 좋은데 아, 방역이 그러면 거의 뭐 1m 근접해서 예. 이게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차도 뭐 마셔야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3부 예배로 해서 10시에서 11시, 예,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좀 짧게 해가지고. 예. 아니면 그 2시간 안에 예. 좀 짧게 해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예, 10시 3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 40분에서 11시 한 20분, 10분까지 하고, 그리고 11시 20분에서 12시, 11시 한 50분, 11시 50분에서 12시까지. 이렇게 그러면 예배를 3번에 따라 나눠서 드리는데요. 그러면 오실 때 이 마을 분들은 10시 반 그리고 10시 40분 이렇게 드리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11시 2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시 반 돼서 어떻게 장로님, 김장로님 언제 10시 반 돼서 오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좀 빨리 올까요? 장로님 일찍 오신다고요? 그러면 예, 서장로님, 예, 서장로님네하고 이춘호 집사하고, 예. 그리고 동네 뭐 아니 왜냐면 장로님네나 집사님은 외지에서 들어오시니까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예배 드리시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서장로님네하고 이춘호 집사님은 11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은 일찍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누구 일찍 올라오세요? 그럼 지금 황권사님하고 김계임 집사님하고 박말열 성도님 그렇게 3분 10시 반에 여기 계시는 김장로님하고 성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3분이 10시 반에 올라오셔야 돼요. 3분이 올라오시고 황권사님하고 김계임 집사님하고 박말열 성도님은 10시 40분에 10시 반에 오려면 나는 10시 오면 예, 10시 죄송합니다. 10시 10시 반에 하고 그러면 정리하고 오전 10시에 이제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7일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수요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 주간 수요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1월 3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5일, 27일, 1월 3일 이렇게 3일 동안은 10시에 우리 김장로님, 송권사님하고 우리 남권사님, 남권사님 3분이 올라오셔요.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40분은 황 권사님하고 김계임 집사님하고 박말년 성도님 3분,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우리 서장님하고 이춘호 집사하고 그렇게 내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시간표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죠. 뭐 그럼 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하여튼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잘 지내셨어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